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북부 쪽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이고 미국의 그 건국을 이루는 데 중요한 그런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영어로 발음했을 뿐인데 이것의 본래 의미는 필라델포스,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포스 이게 됐어요. 필라델피소.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발음하니까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멋지지 않아요? 도시 이름에 형제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올해 회복을 주제로 하여서 1월 달 중에도 이런 교제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지만 이 형제사랑이라는 이 귀한 말씀, 이 형제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당연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거는 본래 의미는 혈육, 친형제간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같은 형제, 친혈육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것이 좀 더 넓혀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인 혈육인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도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형제사랑 아델포스라는 필라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회나 목장이나 찬양대나 어떤 모임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를 알고 때때로 좀 더 깊은 그런 교제 나눔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형제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형제사랑, 이것을 지금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당연한 것, 쉬운 말씀은 말씀할 리가 없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성경에 하루 2끼 3끼는 꼭 먹고 숨은 제대로 잘 쉬고 화장실도 한두 번씩 꼭 가고 이런 말씀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그건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뭘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바꿔 말씀드리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명령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령, 이건 좀 하기 힘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다 당연하게 뭐 말씀만 주시옵소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형제사랑, 좀 더 넓힌다면 이웃사랑이기도 하죠. 성경의 대전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가운데서도 조금 좁히면,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된 이웃사랑을 말씀한다면 조금 좁히면 형제사랑, 곧 믿는 사람, 성도 간의, 교인들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형제사랑, 자매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사랑도 어렵지만 한 걸음 옆으로 살펴서 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그런 성도 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이런 사랑의 교제, 마음을 같이 하는 일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힘들까요? 형제사랑 힘들기 때문에 형제사랑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힘드니까 명령하시느냐고요. 무엇보다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생겼고, 다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또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형제 사랑에 힘든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누가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혹시 뭐 모르시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까? 물론 뭐 부부가 앉아 계신 분도 있고, 가족이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뭐 또 평소에 잘 알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각각 서로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하는 것도 좀씩 다르고요,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런 다양한 서로의 다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들도 다르다라고 했어요.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달라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색깔, 믿음의 색깔이 각각 또 달라요. 어떤 분들은 열정적으로 힘있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잠잠하게, 뭐 점잖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겠죠.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함께 모인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저마다 달라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태도나 방식이나 자세나 표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죠?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잘 받아들이시고 누구와 친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해하기 쉬운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고, 무슨 말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눈인사, 목소리로만 안녕하세요 정도만 하고 깊이 있게 함께 대화를 못 나누고 교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놔두고라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고 또 함께 한다라는 것, 이건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형제 사랑의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각박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희들 교육자들은 주중에 식사를 같이 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시면서 보고 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랬어요. 저희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특별하게 식당도 없었고 갈 여유도 없어가지고 모이면 어떡합니까? 겨울이면 난로 피워놓은 데다가 냄비 하나 얹어놓고 솥 하나 넣어놓고 물 부어놓고 라면이 있으면 되거나, 아니면 국수 더 집어넣거나, 그래서 뭐예요? 물 많이 넣어서 불려가지고라도 그냥 훌훌 거시고 같이 먹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뭔가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마친 다음에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방학 때 되면 그냥 자연히 교회 와서 노는 게 당연한 줄로 알았었고요. 성도들도 금요기도에 앞전에 함께 모였고, 또 뭐 철야기도에도 다음에 새벽에 또 함께하고, 그런 어울림이 자연스러워졌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요, 모이는 횟수, 모이는 빈도, 모이는 그런 밀접함들이 점점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주일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이 말이 뭡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각각 마음들이 좀 각박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안타까움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사랑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또한 한편으로는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 매이기도 하고 혹은 장사를 하거나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믿지 않은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런 영향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요즘들은, 전에는 뭐라고 해도 뭐예요? 그냥 모여야 얼굴 볼 수 있었어요. 뭘 내가 좀 알려주고 싶으면은 전화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얼굴 봐야 뭔가를 얘기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굳이 얼굴 안 봐도 얼굴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전화하고 화상통화하고 다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얼굴 안 보고도 미안하면 문자로 슬쩍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대면한다, 그리고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한다라는 것이 옅어지게 되었어요. 소위 아날로그적인, 이전에 그냥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삶에 익숙한 기성세대는 점점 이런 것에 대한 공허감을 느끼면서, 요즘 젊은 세대는 디지털 세대잖아요.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빠르고 휙휙 지나가니까 뭐 그렇게 꼭 얼굴을 보고 모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게 잘 놀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서 게임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돼도, 또 60년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밖에 나가야 뭘 구슬치기든 딱지든 놀이든지 뭔가 같이 어울리는 것들이 당연시되었어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러니 형제사랑, 초대교회 당시에 형제사랑을 말씀할 만큼 당시에도 계급 간에 갈등이 있었고, 서로 혈족 간에도 또 출신 간에 계급 때문에, 나이 때문에, 성별 때문에 남녀가 나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많았단 말이에요. 시대가 흘러서 지금의 특수성이 있지만 보편적인 면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대 간에 가까이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형제사랑, 요즘 시대는 매우 힘든 현상입니다. 흔히 라떼는 그러죠. 라떼 그래가지고 꼰대들이 특징이 라떼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격세지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너무 세월의 차이가 너무 느껴져요. 형제사랑 어렵죠. 힘들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형제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함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험한 세상 가운데 힘을 얻고 격려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이에요. 이게 살아갈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이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말세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영생 곧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 곧 구원을 얻은 결과로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잘했더니 구원받는다라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당연히 형제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결과로서의 형제 사랑, 구원받은 결과로서 형제 사랑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결과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16절에는 형제 사랑,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 사랑 실천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된 사랑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또 나와 다른 지체, 나와 다른 성도, 우리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 사랑, 성도 사랑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일 그런 사랑을 나누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뭐라고요? 그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못 흘려넘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웃에게, 형제에게, 성도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인인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했으니 결과인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형제 사랑을 잘 보면 그 원인인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해야 되는지 형제 사랑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행함, 행위로서, 행실로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앞서 있는 말과 혀, 이건 중언법이라서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말로만 때우지 말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 이 말씀이에요. 말이면 뭘 다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물론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그런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의 본을 실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형제 사랑입니까? 자기 목숨처럼, 자기 목숨을 들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형제 사랑, 이게 힘들어요.
요즘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교사 얻어맞고 자살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심각해졌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 교육을 부모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놔두는 거예요. 애들이 식당에 있는데 그 의자에 벌러덩벌러덩 누워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 자식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으니 남들을 누가 생각해 주겠어요. 그래서 점점 각박해지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최고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아나무인이니까 이 결과가 뻔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가 적어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나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인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을 실천하여 보여주는 것, 물론 말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형제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가치예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어떠라고요?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선택사항 아닙니다. 옵션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지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강한 명령으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명령도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마땅한 실천이에요. 형제 사랑 실천은 그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어디에서 실천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 사랑은 거듭남의 표시이다. 거듭남은 중생이고 구원받은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표시예요.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형제 사랑하는 태도,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형제 사랑, 우리 함께 있는 대구 서남교회 신앙 울타리에 있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뭐 너무 친해가지고 엎어져 지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고, 그리고 좀 더 관심이 가고, 어떤 부분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어질 수 있는, 시시콜콜 다 말하고 친해서 엎어져 지내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 삶의 이런 궤가 다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아, 저분이 우리 교인이고 집사님이시구나.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실패자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강도 맞아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이 오직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치료해주고 숙소로 데려가서 또한 자신은 바쁘니까 돈을 맡기고 다 치료해주도록 치료비와 그 숙식비를 미리 지불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묻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누구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내가 누구이니까 그런 조건 달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 당했으면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엄청난 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사랑의 모습일까요? 형제사랑은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형제사랑은 관심이죠. 무관심은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일단 형제사랑, 성도 간의 사랑에 있어서 출발점은 관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관심. 그러니까는 무관심하다라는 건 뭐예요? 아예 교류가 없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형제의 사랑의 출발점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좀 서로를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어디 사시지? 저분이 뭘 좋아하시지? 이런 관심, 여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요, 성도 간의 사랑에서 중요한 알맹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연인 간의 교제나 그 동호회 간, 학교 동창 간 그런 교류가 아니고,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야 마음 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교제, 우리의 모든 대화의 중심이 돼야 진정한 형제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고, 특별히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여기서의 전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정도의 경제적인 도움, 각자 잘 알 거예요. 그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구체적인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사랑에서 중요한 네 번째 요소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표현, 도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형제사랑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도록 늘 열심을 내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돕지만, 한편으로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들었던 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말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위해서 한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기도로 통하는 거예요. 직접 옆에서 듣지 않아도 그것은 마음은 마음을 통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 오면 영적으로 그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한때 좋을 때만, 은혜 받을 때만, 뜨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차피 천국 가서는 무조건 하니까는.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에 있어서 대원칙 하나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럴 거예요. 해줘봐요. 나 사랑해주면 나도 할게. 다 이런 자세예요, 대부분. 그래 안 그래요? 다 영어로는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면 나도 하겠다. 하는 거 봐서. 그런 말들 많이 쓰시죠? 하는 거 봐서. 그는 형제사랑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형제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하나님은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여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형제사랑 회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빨리 회복되어야 될 요소요.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더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알뜰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형제사랑 회복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